오늘은 겸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겸손에 대해서 말씀을 풀어가야 하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설교하는 사람이 일단 겸손해야 뭔가 이 설교를 잘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묵상을 해봐도 제 모습을 돌아봤을 때 겸손한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이렇게 여기저기 찾아보고 준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고 또 힘들었고 또 오히려 은혜가 많이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이런 질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자신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겸손한 사람입니까? 한번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이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요, 겸손이라는 뜻은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라고 말하더라고요. 자, 우리 속에는 이런 겸손한 태도가 있으십니까?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과연 겸손한 자인지를 돌아보고 또 이 하나님의 뜻을 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겸손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 겸손은 훈련입니다. 이 겸손이라는 것은 성품적인 특징이 있죠. 이 사람들은 저마다 갖고 있는 성품들이 있는데 뭐 타고나는 성품도 있고요. 또 어떤 그 자라나는 환경과 또 여러 가지 또 이 주변의 모습들을 통해서 형성되는 성품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겸손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좋을까요? 다 이 겸손이 충만해서 우리나라나 뭐 우리 사회에 보면 싸움도 없고 서로 양보하고 다툼도 없고 이 평화만 이렇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죄의 영향으로 인해서 온전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겸손이라는 것을 우리는 훈련해야 합니다. 뭐 우리의 내면을 조금 드러내 보자면 이 사람들은 보통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제가 이제 이목장과 청년 목장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렇게 찬양을 멋있게 이렇게 딱 하면 이제 당연히 이목장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분위기가 이쪽은 되게 냉랭하시고 썰렁하시고 이쪽만 이게 좀 막 웃음을 띠시는데 뭐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이 부모님들은 어떻겠습니까? 뭘 자랑하겠습니까? 모이면 자기 자식들 자랑하죠. 그래서 우리 애는 어디 학교 갔다더라. 뭐 우리 애는 돈을 연봉을 얼마를 받는다더라. 우리 애는 뭐 이번에 며느리를 어떤 며느리를 이렇게 받는다더라. 막 이렇게 왠지 모르게 우리 자녀가 더 잘 나가는 것 같으면 이 마음속에 이 우월감과 평안함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이 우리 자녀가 조금 뒤처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할머님들은 모이면 누구 자랑하겠습니까? 손주 자랑하죠. 그래서 우리 손주는 뭐 10개월 만에 걸었다더라 막 이러면서 얼마나 잘하는지 나중에 100m를 10초에 뛰겠다고 이렇게 거짓말들을 막 이렇게 하시죠.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다른 할머니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손주는 9개월 20일 만에 걸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안 져요. 그리고 또 막 이쪽에서는 뭐 우리 손주는 요즘에 숫자를 세는데 천재인 것 같다고. 얘를 영재학교에 보내야겠다고. 이제 2살 3살인데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할 수 있는 소소한 이야기지만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뭐 누리고 있는 것, 또 앞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능성들, 이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보고 내가 좀 안심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더 잘하고 있다는 무언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의 방향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앞세우는 것이죠. 그런데 겸손이라는 것은 이것과 정반대입니다. 다른 이들을 나보다 더 앞에 세우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또 두 번째로 겸손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질서와는 다른 질서라는 것입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갔습니다. 자, 2번 나와주시죠. 이렇게 하면 딱 나와요. 예, 두 번째, 네, 나왔네요. 자, 세상에서는 이 탁월한 리더는 이 겸손을 보인다는 것을 좀 이상한 일로 여깁니다. 이 자기를 좀 이렇게 낮추고 그 다음에 다른 이들을 이렇게 세우기 전에 뭔가 세상에서 잘 나가려면 내가 잘하는 것을 부각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머리를 숙이는 순간 상대방이 나를 밟고 올라갈 기회를 준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실제로 세상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내가 낮아지려고 하면 사람들은 나를 이제 깔아뭉개기 시작을 하죠. 저를 밟고 그 위에 일어나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절대로 틈을 보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겸손이라는 전혀 다른 질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겸손함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또 겸손할 때 나보다 아랫 사람들에게 존경을 잃어버리고 무시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보고 겸손하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참 힘든 세상이에요. 자, 세 번째로 이 겸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은 겸손하고 싶어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겸손이라는 것을 이렇게 훈련해야 된다. 이렇게 많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수없이 들었고 또 성경을 통해서도 아마 많이 읽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감동도 많았을 거예요. 교만한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판단하면서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나는 겸손해야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겸손한 모습을 갖고 있으면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모습에서 겸손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겸손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겸손할 때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이죠. 이 겸손하면 일단 출세하기가 힘이 듭니다. 자기를 PR해야 되는데 누가 겸손한 사람을 뽑겠어요? 또 이 세상에서 이게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렇게 그냥 손해보고 힘들게 살고 싶지 않은 게 이 사람의 마음이죠. 그냥 우리 인생을 평안하게 굴곡 없이 살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또 요즘 청년들에게 꿈이 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그 중에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평범하게 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했을 때의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실제로 겸손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을 훈련해야 합니다. 훈련하지 않으면 내 마음의 성품과 이 기질상 겸손하려고 하지를 않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을 끊임없이 겸손을 훈련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복종시켜야 합니다. 교만할 때도 겸손을 훈련하고요. 또 내 삶이 겸손할 때도 끊임없이 훈련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나마 이 겸손이라는 것이 내 삶에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훈련해야 할 이 겸손이 무엇일까요?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겸손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말씀 구절들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마가복음 10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저희가 좀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 꼭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정말 원하는 게 있는데 저희가 얘기했을 때 정말 꼭 반드시 들어주셔야 돼요 라고 이렇게 때를 쓰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죠. 그래? 그러면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니? 한번 이야기해 보거라. 그러자 이 야고보와 요한이 마가복음 10장 3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자, 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제 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실 텐데 그 나중에 이 로마 사람들을 다 물리치시고 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때 우리를 핵심 권력의 그 자리에 앉혀주기를 구했습니다. 이 왕궁에서는 왕의 오른편 자리가 이제 최대 권력자죠. 그 다음 세월이 이 왼편 의자입니다. 이 본문을 겸손이라는 잣대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또 순종하며 섬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따르는데 자신의 권위를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이 남용할 수 있고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종할 수 있는 것은 싫어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 그분은 인정할 수 있는데 왕이신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만 해도 충분히 힘든데
굳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안락함이나 지위를 포기하는 것은 더더욱 힘든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른 10명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이 모습을 보면서 화를 내었습니다. 아마도 이 야고보와 요한이 자신의 야망을 이렇게 뻔뻔하게 드러낸 것에 대해서 화를 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다른 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이 야고보와 요한 외에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똑같은 부탁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먼저 예수님께 그 부탁을 하니까 화가 난 것이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42절에 결론을 지으십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자, 고관들, 이 세상의 리더십들은 이제 고위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권위, 권력, 지배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권세를 부린다는 것은 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복종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게 세상의 질서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힘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권세를 휘둘릴 수 있는 그런 질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질서를 이제 43절, 44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어떤 계층도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비천한 사람들이 특권층 일부를 떠받드는 일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없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정반대의 질서예요. 너희가 크고자 하면 섬기고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어라. 이 말씀이 만약에 우리가 좀 섬기고 종이 되면 언젠가는 우리의 지위가 높아지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으뜸이 된다는 이야기일까요? 이 회사에 딱 들어갔는데 회사의 사장이 되려면 저 말단부터 시작해서 청소부터 해갖고 그렇게 열심히 다른 사람들을 섬기다 보면 어느 순간 임원이 되고 부장이 되고 임원이 되고 나중에 CEO가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아니죠. 이 세상에서 섬기는 종으로 있으면 우리는 그냥 평생 섬기다가 끝나는 거예요. 말단 직원으로 열심히 비정규직으로 섬기다 보면 그냥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것이 이 세상의 대부분의 일입니다.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겸손은 무엇인가 높아지고 싶은 동기로 인해서 내 모습을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한 자는 이런 생각조차도 못한대요. 내가 겸손한지 교만한지 구분하는 방법이 이런 게 있는데요. 아까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나는 겸손한 자인가 이렇게 한번 물어보셨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겸손해 보이겠지라고 생각하거나 역시 나는 참 겸손해,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더 이상 겸손할 수가 없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신 적이 있다면 그러면 그분은 교만한 사람이죠. 그런데 반면에 나는 정말 이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없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는데 겸손할 수 있을까, 난 너무나도 교만해 라고 내 속에 생각하고 있다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겸손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권세를 부리는 특권 계층이 없는데요,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에도 계층이 없습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은사에 따라서 사역이 구분되어 있는 거지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고 이런 거 없잖아요. 아니 목회자들도 다 화장실 가잖아요. 똑같이 다 밥 먹고 다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특별한 사람이 있고 누구는 특별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세상에서는 계층이 있고 특정 그 계층으로 권세를 부릴 수 있는 그 계층에 들어가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올라간다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이 세상에서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보다 남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들을 위하여 낮은 자리로 간다면 그것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이 45절에 이렇게 이 이야기가 마무리돼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문제는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12제자들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는 출석하지만, 말씀은 듣고 있지만, 예수님은 믿고 있지만, 또 신앙은 있지만 세상의 질서와 똑같이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나의 모습을 끊임없이 돌아보며 겸손을 훈련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말씀은 빌립보서 2장입니다. 이 바울이 당시에 빌립보 교회에게 쓴 편지인데요, 그때 당시에 빌립보 교회는 이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앞서 생각하는 겸손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씁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리고 5절부터 이 우리로 하여금 왜 이런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5절부터 11절까지 우리 조금 길긴 하지만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나타나 예수님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하나님의 동등됨에 매달리지 않으셨고 자기를 비우셨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사람이 되셨고 자신을 낮추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심지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모양을 보시면 우리가 연상이 되는데요, 예수님의 모습은 점점 더 낮아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본체, 우리가 말로 형용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가장 낮아짐의 절정인 십자가에까지 내려오셔서 죽으셨습니다. 왜 우리가 겸손히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이 겸손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다른 이들을 섬겨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아무 이유도 없이 얻을 것도 없는데 때로는 수치심을 당하면서까지 손해를 보면서까지 다른 이들을 섬기는 겸손을 행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먼저 나를 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위에서, 이건 우리가 말로 표현하는 위지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저 위에서 저 밑에 있는 저 끝에 그 십자가까지 겸손히 내려가셨습니다. 나의 죄의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고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었다가 다시 살아가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를 사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겸손히 죽으셨구나, 이 사실에 직면해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지경 위에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겸손히 찾아오셨고 또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겠구나라고 주님을 끊임없이 만나야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겸손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이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는데요, 이 지도자들에게 조언을 하면서 편지를 맺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목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살지 말고 겸손하게 가르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자, 여기서 5절 중반부에 보니까요,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은 뭔가 생각이 나게 하죠. 이것은 일반적으로 어떤 단어이냐면, 종들이 뭐 이렇게 앞치마를 걸치거나 아니면 흰 스카프를 이렇게 쓰고 그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게 누가 이런 일들을 혹시 하셨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예수님께서 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이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 그때에 이 제자들에게 그 허리를 동이시고 또 그 제자들이 종이나 할 수 있는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섬겨주셨듯이 너희 지도자들도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요,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는 첫 번째로는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손은 징계하시는 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징계하십니다. 자신의 율법에 반하는 모든 것들에 있어서 심판하십니다. 이 심판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피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손은 두 번째로 어떤 손이냐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내십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떠한 유혹이 오거나 어떠한 어려움이 오거나 어떠한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키시고 끝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그 손 안에서, 그 능하신 손 아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행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제 이 7절 말씀이 의미가 굉장히 선명하게 드러나죠. 겸손의 정의를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괜히 내가 지는 것 같이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 어떻게 허리를 숙여 겸손할 수 있습니까? 지금 내가 겸손하면 내 지위나 이 모습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낮아질 수도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겸손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허리를 동이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겸손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서 딱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거야,
이 믿음으로 확신 있게 달려갈 수 있느냐? 아니면 또 내 상황이 이렇게 펼쳐졌는데 도저히 해도 안 돼요. 내 속에 염려가 가득 차고 자꾸만 포기하고 싶고 넘어지고 싶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느냐? 이 싸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그 능하신 손, 살아계심, 나에게 행하실 그 선한 일들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더 앞세우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겸손에 대한 몇몇 본문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겸손은 다른 일을 나보다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 가운데 이 야고보와 요한처럼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다른 이들을 우리 아래에 두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도 모르게 세상의 질서에 똑같이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겸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겸손은 윤리적인 동목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겸손히 행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먼저 우리를 자신보다 더 앞에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데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이 죄인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자기 자신보다 더 앞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또 우리보다 앞세워 겸손히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매일 경험하고 계십니까? 또 겸손은 염려를 모두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행하면 주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해결하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일하실 수 있게 하고 계십니까? 겸손히 주님의 손 아래에서 우리를 세우시는 주님을 얼마나 발견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그 주님 앞에 날마다 겸손히 행하면서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가 그 속에서 겸손히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